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는요,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소, 이것은 주머니예요. 돈주머니. 사람을 평가하는데 돈주머니를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코소, 술잔을 보는 거예요. 술잔. 세 번째, 카이소, 뭘까요? 분노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되며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돈 때문에 응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망하기도 한다. 돈은 살리는 역할도 하지만은 죽이는 역할도 한다. 돈 때문에 죽는 사람 많습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져. 돈 못지않게 사람을 흔드는 것이 술이에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그리고 술을 마시래요. 그래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요. 나중에 술 때문에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한 잔의 이 술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나치면은 모질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술을 먹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의 됨됨이, 저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마지막 세 번째, 저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느냐. 악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분을 내느냐, 아니면은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있느냐.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분노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자신의 좋지 못한 감정을 폭발하는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느 때 화를 내느냐, 자신이 감정이 상할 때 화를 내느냐, 아니면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의 앞에서 거짓과 잘못 앞에서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키소, 돈주머니와 코소, 술잔과 그리고 카오소, 분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 중립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선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때 가치 중립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악한 것을 가지고 사단이 유혹하지 않아요. 왜? 다 아니까. 이건 악한 거다는 거 다 알아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양심,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마음이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데, 애매한 거 있잖아요. 애매한 거. 가치 중립적인 거.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물질은 참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가치 중립적인 돈을 어떻게 하냐?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애착.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치 중립적인 것을 악하게, 돈에 대한 애착. 이 술취함이라는 것은요, 방탕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술이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술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방탕함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뿐만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 우리에게는요, 거짓과 잘못과 불의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불의와 거짓과 여러 가지 이 땅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고
괜히 내 마음에 말이죠. 기분 나쁘다고 푸느려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파괴된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중립적이고 이렇게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단이 지금 이걸 가지고 막 중간에서 흔들고 있는데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12절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테스트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 이것을 12절의 시험이라는. 근데 13절에 있는 이 시험은 유혹의 개념이에요. 유혹의 개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유혹은 사단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을 자극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진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니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내를 넘어뜨리게 해서 축복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유혹인지를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테스트의 경우에는 12절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테스트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시험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말이죠. 앞만 보고 계속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려가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믿음의 경주를요, 그냥 앞만 보고 계속해서 참고 견디면서 나가는 거예요. 또 반면에 유혹이 오면은요, 예수님처럼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참고 견디는 거지만은 유혹은 여러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시험은요, 테스트의 의미보다 유혹의 의미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가운데 뭐냐면, 유혹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고 다 죄를 짓는다 이러면은 그거는 뭐 이 세상에 말이죠, 다 넘어지고 다 죄 짓는 사람이죠. 유혹과 한번 우리 싸워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그죠? 그래서 유혹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그 유혹을 물리치셨죠.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유혹에 빠졌나요? 물리쳤나요? 빠졌죠.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유혹,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이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면은 승리자가 되지만은, 만약에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첫사람 아담처럼 하와처럼 우리가 넘어지죠?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엄청난 그 유혹의 결과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유혹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유혹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인류의 파멸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이기면은, 유혹을 물리치면은 승리요, 넘어지면 파멸, 그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혹을 당할 때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것을 물리치면은 영광과 승리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혹에는 두 얼굴이 존재하는 거예요. 유혹에서 이긴 승리자의 얼굴과 유혹에서 패배한 패배자의 얼굴. 그러면은 여러분, 유혹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유혹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오는지를 보면은요,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 이 에피투미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바라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욕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뭐 잘못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뭔가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탐욕스럽게 막 매달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매달리고 집착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욕심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입니다. 에피투미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지나치게 여러분 애착하고 집착하는 거 있습니까? 지나치게, 혹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이것이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은요, 우리 소원의 단계에서는 죄가 되지 않아요.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 안에는요, 이와 같은 갈망이 있어요. 소원이라는 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탐욕스러운 매달림, 집착, 애착,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소유하겠다는 이 소유욕,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욕심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욕심.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딱 들어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욕심이 잉태한 적 말은 욕심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아이를 가지면은요, 그냥 아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아이가 복중해서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는다? 10달 후에 죄가 훅 튀어나온다니까요. 죄가 훅 나오면은요, 이제는 이제 죄의 결과가 뭐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서 뭘 낳는다? 사망 낳는다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욕심 잉태하여 죄를 출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욕심이 가슴에 품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훅 나오려면은요, 두 가지의 작용이 있어요. 첫째는요, 지성의 소금이 있어요. 지성의 소금.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쏟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의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우리가 욕심을 가슴 속에 이제 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지성이 잘못돼야 돼. 한마디로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의 감정이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먼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뭔가에 잘못 이렇게 딱 길들여지면은 이때부터 우리는 감정적으로 막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두 요소가 결합돼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의 속임수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치 중립적인 상황 속에서 사단은요, 어둠의 세력들은요, 자꾸 우리를 지성을 속여요. 건전한 이성, 중생된 우리의 이성을요, 자꾸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원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본능, 죄성을 따르도록 사단이 배후에서 자꾸 우리 이성을 충동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성이 속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감정이 충동이 일어나고 그 지성과 감정의 충동에 의해서 의지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하와를 유혹할 때 먼저 지성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유혹하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보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 뱀이 나타나고 사단이 나타나서 지성을 속이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먹는 날 결코 죽지 않아. 너 하나님 같이 돼. 너 눈이 밝아져. 지성을 속이는 거예요. 지성이 이렇게 딱 넘어가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한번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감정적인 대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계속 건전한 지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원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잖아요. 우리의 행동 원칙, 행동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행동 원칙, 삶의 매뉴얼, 하나님 나라의 법, 이것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지성을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해서 결국은 유혹의 덫에 빠지게 만들죠. 100% 그러면 넘어가죠. 심리학 용어로 인지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지성과 생각을 치료해서 잘못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은요, 그동안 내가 그릇된 감정, 잘못된 그 지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물인데도 항상 그 사람은요, 밝은 면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물론 한 사물에는요, 명암이 공존합니다. 밝고 어두운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지가요, 계속해서 밝은 면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항상 밝은 쪽 먼저 봐요. 그래서 밝은 것을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해. 왜?
우리의 지성이 그렇게 밝은 면을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지성이 항상 우리의 감정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지성이 밝으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도 밝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밝은 면도 있는데 항상 어두운 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의 인지적 구조는요, 항상 어두운 것을 먼저 생각하고 어두운 것을 먼저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어둡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정말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래서 우리의 인지를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 자꾸 우리의 지성을 속이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자꾸 어두운 면을 보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중립적인 상황에서 선한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은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말끝마다 안 된다, 못한다, 하기 싫다 이래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인지구도는요, 지금 부정적인 부분에 지금 계속 훈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으로 하면 좋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 하고 계속 나의 그 인지를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킨 사람은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그래 된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는 거죠.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지성을 속이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말이 욕심을 꽉 채워나가 그것이 잉태돼 가지고 죄를 낳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진 적도 있고 유혹에 넘어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몰랐어 그런 거예요. 몰랐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 가치 중립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항상 선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여러분 사단에게 강탈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항상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 충만하다고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 뱉고 잘못된 그 말 한마디 뱉고 나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든지 그동안 은혜 받은 거 다 도망가고 맞죠?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충만하다 가지고 한 번 말이죠. 딱 걸려 넘어지면은요 그동안 은혜 받은 거 다 강탈당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단단히 여러분 걸어 잠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유혹을 물리치신 최고의 모델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이라고 예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혹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유혹을 안 하겠냐 이 말이지. 그러면 어느 상황에 유혹하느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육체적으로 몹시 배고픈 상황 아니에요. 홀로 계셨기 때문에 몹시 외로웠던 상황이죠.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러 갈 때 언제 찾아오느냐? 배고플 때. 이 배고플 때는요 육신의 배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갔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눈 한 번만 딱 감고 눈 한 번만 딱 감고 이래. 그러면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눈 한 번만 딱 감고 그 유혹한다니까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한다니까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단이 여러분 유혹 안 합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배고픔의 상황 강원 속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야, 너 물질적인 거 가지고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가지고 내 유혹하지 마. 물리친다는 거야. 예수님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거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경우 천사들이 내 발을 받쳐줘 가지고 야, 정말 이 사람 오늘날 말하면 슈퍼맨 짱 된다. 사람들이 인기 안 먹게 받는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예수님이 그 명예를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명예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요람 나왔는데 요람에서 자기 이름 한번 빠져보세요. 난리 납니다. 주보에 그때 한번 저 이름 한번 빠지니까요, 섭섭하더라니까요. 이불로 빼려고 뺀 게 아니었는데도 내 이름이 이게 없으니까 섭섭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인간은 모두 다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명예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사단은 지금 우리의 그 본성을요, 자극하는 거예요. 야, 너 한 번만 뛰어내려봐. 예수님께 말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내 발 싹 받쳐가지고 막 정말 사뿐하게 그때 사람들 박수치고 환영하고 너 짱이 되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면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산꼭대기에서. 이 영광 내한테 절 한 번만 하면은, 눈 한 번 딱 감고 내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땅에는 부귀영화 다 주겠다. 자, 그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하지, 뭘 안 해요. 세상에 부귀영화가 다 내 건데 눈 한 번만 감으면 되는데. 그래도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손님의 원록 장로님 그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유혹을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그 유혹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유혹이에요. 이거는요, 저에 대한 유혹도 마찬가지. 저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온다니까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말씀으로 물리쳤듯이 우리도 물리쳐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지성을 계속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은 이 지성의 속임수에 빠져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라, 풍성히 거하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럴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져서 사단이 던지는 여러 가지 유혹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염려와 걱정이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떠오를 때 염려를 물리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염려의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는 거죠. 돈에 대한 애착이 막 들어옵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그런 말씀으로 막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서게 합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이것은 다 그게 방어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검이라는 것은 공격력 무기,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인데 이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사탄의 관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말씀 읽기 눈이 답답하고 글이 안 보이면은요, 막 들으세요. 막 요즘 mp3 있잖아요. 들리는 성경 막 듣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으면은요, 내가 이 줄 거온 이 말씀은 내가 1년 안에 내가 무조건 암기하리라 결심을 하고 말이죠. 1년 안에 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외우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현장이나 사단이 유혹하는 현장이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두 개를 잘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극복하고 유혹을 물리치면은요, 그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오늘 본문 12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약속하신 생명.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해가 면류관 만들어가 주는 그거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디고 유혹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테스트하겠어요? 테스트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심해서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왜? 너가 정말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서 내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일을 할 만한 네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하면은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자꾸 낙방을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맨날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듯이 그래 뺑뺑이 돌다가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한 일들은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해가지고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지. 우리 가수원 교회가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선한 축복받는 교회가 돼야지. 아멘. 있으나 마나한 교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테스트 되겠습니까? 유혹도 마찬가지. 사탄이 유혹할 때는 낌새를 아는 거예요. 야, 저 유혹해가 저 넘어뜨려야만이 그 하나님이 준비한 저 축복을 못 받는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본성과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욕심 건드려 가지고 말이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그 은혜, 그 축복, 그것 못 받도록 계속 유혹해가 넘어지게 만들고 말이에요. 비참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것들을 극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성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이 시험 앞에서 여러분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합격하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은 내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건강하고 나이 많고 적으면 이거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요, 약한 자 건강하게 하시고 무식한 자 지혜롭게 하시고 돈 없는 자 다 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지. 내 앞에 여러 가지 마이너스 생각이 막 지나갈 때 사단이 우리의 지성을 속이려고 하고 내 마음의 양심을 막 흔들 때 노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 플러스 생각으로 자꾸 전환시켜야지. 마이너스 생각, 안 되는 생각, 우중충한 생각, 힘든 생각, 안 되는 생각만 자꾸 하면은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여러분 바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잖아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속의 성취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너는 정말 복덩어리야. 복의 근원이야. 너 때문에 주위가 다 복받아.
너희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첫 관문이 뭐라고요?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이 첫 관문이었다니까요. 아들을 칼로 쪼개려고 했대. 하나님께서 합격, 통과, 패스. 이때부터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모든 것 이제 문을 열었다. 그때부터 이제 막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죠. 영적인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는다고 동일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다가 동일한 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정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양질의 재료를 가지고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풀로, 지프로, 나무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내가 어떠한 집을 짓느냐, 이것은 나의 몫이에요. 내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신앙의 집을 지어가느냐, 이거는 내 몫이죠. 내가 풀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짚을 가지고 내 신앙의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금과 은과 같은 보석으로 내가 이 신앙의 집을 지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런데 그런 집을 짓고 주님 앞에 모두 다가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을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테스트하느냐, 어떻게 평가하시냐, 불을 한번 지펴보는 거예요. 불을 지폈을 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양질의 질로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집이 그 터 위에서 무너지지를 않는데, 풀과 나무와 지프로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불을 한번 지렸을 때 모두가 다 타고 죄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말이죠,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에 날마다 낙방해가지고 형편없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지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에 합격해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좋은 양질의 집을 여러분 지어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양질의 재료를 가지고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악한 원수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 코앞에서 지금 아가리를 벌리고 으르렁거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고 사단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 세상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내가 배불려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사단이 던져주는 조그만 부스러기,
세상이 던져주는 그 조그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러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면 그 온갖 좋은 은혜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말이죠. 예,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온갖 좋은 것들이 말이죠,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성교회 성도님들, 시험, 유혹 이후에 주어지는 그 축복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